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시작합니다. 왕정시대, 신분제시대, 계급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인권 문제를 다룬 책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빌레몬 집안에서 도망 나왔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말씀 안에 변화되어서 바울의 정말 귀한 동역자이자 또한 바울의 귀한 신분권이 되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안에서 도망 나온 하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예죠, 이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알고 있는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를 예전에는 너에게서 하인이었고 너에게는 무익한 종이었고 불법을 행한 자였지만 주 안에서 나의 형제요 그리고 나의 이제 동역자요 나의 제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우해 주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빌레몬 개인에게 개인 서신을 쓴 게 아니에요. 빌레몬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걸 뭐를 보면 하냐면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3자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바울 선교단과 그리고 이 빌레몬이 있는 빌레몬 교회, 집에 있는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정, 신분제, 계급 사이를 철폐하기를 바울이 한마디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하고 예찬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귀족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인이나 한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귀족, 주인 휘하에 있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가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또한 신분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거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자기 수하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렇듯 노예나 하인이 주인 허락 없이 도망가게 되면 이건 잡혀 죽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형벌에 이게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대하도록 어느 정도 선대하냐? 용서 정도가 아니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수준으로 선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쓰는 이 편지를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참 놀랐습니다. 저는 직설적이고 또 성질이 급하고 핵심적인 걸 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못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교회에 있는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당회장을 할 수 있죠. 빌레몬에게 상하관계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말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그러면서 믿음 안에 권면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지? 그렇다면 오네시모도 나와 똑같은 동역자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은 귀족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노예를 똑같이 수준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하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귀족과 노예 신분이 철폐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버리고 자매가 되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도망 나와서 엄청난 어떤 돈을 가지고 도망 나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의를 행했다면 오네시모가 그를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바울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갚을 테니까 나한테 청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건 나한테 청구해.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 이야기는 이 오네시모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로 대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려. 내가 이거 친필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그러나 너가 나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청구하지 않을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말을 하는데 안면몰수하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오네시모를 똑같은 형제로 그냥 대우해주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 둘려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가 나한테 진 빚은 내가 달라고 안 할게. 그러나 오네시모가 진 빚은 다 탕감해주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라. 이 표현도 참 얼마나 높습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니까 이렇게 해, 그런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게 좀 해주라. 그럼 빌레몬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죠, 이거를. 참 이런 걸 봤을 때 간사했던 인간의 마음을 아주 지혜롭게 감동시키는 수학적인 표현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의례적이지만 땡큐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진짜 고마울 때만 고맙다고 평소에는 말 않고 지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잘못하면 I am sorry 그러고. 근데 우리는 진짜 잘못했을 때만 미안하다 그러지, 그런 이야기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회의 어떤 그 관계를 윤활하게 만드는, 원활하게 만들고 그런 윤활 역할을 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말하는 인사철이지만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인간관계에 있는 폭력성 또는 공격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무덤덤함, 이거를 이제 해소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젊은이들이 외국 가서 특별히 자매들이 속아요. 외국 남자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자기들이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속아서 결혼하기도 하고 몸을 주기도 하고 하면 사기도 당하기도 해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 친근한 표현이니까 이게 문화적 차이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언어 또한 정말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려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 수준의 똑같은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자유롭게 해달라는 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하면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체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투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는 경제적 관계, 신분적 관계, 주종 관계를 철저하게 철폐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오늘날 민주화된 시대요, 다문화 시대요, 인권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사나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사회적으로는 예전보다는 변화됐잖아요. 왕정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고, 민주화 시대에서 다문화 시대고, 그런 시대가 왔는데, 신분제 시대에서 인권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철저하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또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뀌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비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변화를 공동체라면 날마다 비판하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 문제를 제기한 건 좋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께 계시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면서 과감히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그 편리함 또는 그런 그 권위 이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서로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가 순종할 걸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얼마나 그 마음의 부담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정말 직설적인 말보다도 더 어떤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해방하고 선대할 수밖에 없는, 나는 너가 순종할 거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너가 선대를 하고 자리를 대해주고 환영할 걸 내가 확신한다 그래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아주 그 델리키트한 그리고 어떤 세밀한 표현의 구사력에 있어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방문할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가서 볼 거다. 그것도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갈 이야기를 굳이 이 편지 안에 같이 씁니까, 이게? 물론 갈 계획이 있었겠지만, 내 갈 숙소를 준비해. 그리고 기도해. 내가 그것도 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빌레몬의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에요. 에바브라 디도가 개척한 거고, 그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보고를 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은 방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준비하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감옥에 있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단어가 영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영에 있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영에 계시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표현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 안에서 교통하는 관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정치 사회적으로는 왕정 시대에서 다문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제가 철폐되고 이런 왕정도 철폐되고 계급제도 다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차원, 교회적 차원에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자매여
그 하나 되었던 그 수준만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회복하지 못했다는가? 그것은 거꾸로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대한 철저함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랑 강렬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찮게 여겨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남을 퍼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남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오직 자기가 편안하게 하고 자기가 그야말로 그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모은 크리스찬이라면 물론 기도도 하죠. 성실하게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부자가 됐다고 그걸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남을 도와주겠어요? 그러질 않아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받아야 돼요.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종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셨구나. 그럴 때 이 축복을 실은 나누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영생, 그 다음에 신령한 복에 비하면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야 이 돈이 최고죠.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의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으면 하늘의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땅의 복을 받아야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복을 무시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객관적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파급력이 없어요. 또 거꾸로 땅의 복은 잔뜩 받았는데 하늘의 복을 안 받으면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 왕국을 세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을 받을 때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 거꾸로 받은 바 땅의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도구가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왕정치하, 신분제치하, 계급사회 치하에서도 이렇듯 예수를 믿음으로 노예가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 원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똑같이 대우하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실현했던 초대교회, 그걸 보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사회적 저명인사, 무명인사에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차별이 또는 구별이, 어떤 신분적인 그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어떠하든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비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길 때만이 가능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